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 편지들을 여러분께서 계속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편지다, 이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훨씬 더 말씀의 이해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소화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기억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이번 주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편지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석을 했기에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아시면 이 편지의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읽으실 때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만 뽑으라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런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21세기에 우리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어느 교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독 이 얘기를 강조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성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원래 어디에서부터 자기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내 배경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대의 아주 무역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의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무역과 행정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고 많은 종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 문화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그런 문명 속에서 장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이러기 위하여서 많이 이주를 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문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도 자기들이 리타이어 하고 나서 많이 고린도로 이사 온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이방의 신들에 대하여서 또는 철학에 대하여서 종교들에 대하여서 삶에 대하여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고린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가야라고 하는 로마 식민지의 수도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은 도시여서 이 부자들이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철학자, 지혜자, 이런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하이어해서 자기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칭 말하는 입으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입담꾼들이, 철학자들이, 꾼들이 많은 도시도 고린도다라고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대다수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반석교회를 유지하고 계시는 교우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다수 분들이 세인루이스 지역에 오래 계시고 여기서 이동을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세인루이스 전체적인 도시의 분위기를 봐도 세인루이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좀 이렇게 굉장히 캄한 도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멀리 가서 대도시를 보시면 대도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금방 왔다가 금방 나가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왔다 나가기도 하고 그런 유동들이 많은 도시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카고나 뭐 애틀란타나 또 저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데 가시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가 또 주재원으로 금방 1년 2년 있다가 또 가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하여서 큰 도시로 나왔다가 졸업하면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유동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죠. 사람들이 유동이 많은 도시와 캄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르고 교회 분위기들이 굉장히 다른 것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예를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오래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살았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이즈로 보면 LA가 샌프란시스코보다는 몇 배 훨씬 더 크고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많은 새로운 문명과 문화들이 또 그 중에는 좋지 않은 많은 문화들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들의 가장 앞장서는 그런 무리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자녀들도 좋은 학교라고 가기를 원하는 UC 버클리가 그런 일들을 굉장히 아주 뛰어나게 아주 잘하는 학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저께 뉴스인가 봐요. 캘리포니아에서 학부모님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법안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안을 철회하기 위하여서는 55만 명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 투표해서 발의해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사역을 할 때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미들스쿨도 그렇고 주니어 하이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오늘 내가 기분이 오늘 내가 여자인 것 같아. 내가 오늘 여성성이 오늘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 여자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들이 10년, 15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부모가 자녀의 성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밸리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의하지 않고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팀들이 좀 더 쉽게 말하면 팀들이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에 대하여서 포스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도 선생님도 누구도 그 한 인격체의 개인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대하여서 억압을 할 수 없다 이런 법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이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전환을 한 특별히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남자였던 사람들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게 되면 성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여자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피지컬한 능력은 여전히 남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면 스포츠 하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성전환을 한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성전환을 한 배구 선수가 공을 세게 때려가지고 아이가 크게 다쳤다라고 하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피지컬한 이 파워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표가 되기 위하여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서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고 이제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부모와 상관없이 제3자의 어떤 의견과 상관없이 본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외력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보곤 합니다. 제가 뭐 오늘 말씀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주로 그런 문명들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동부 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동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집 짓는 것도 그렇고 학교 학풍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인데, 서부로 가면 갈수록 이민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서부 개척이라고 하는 문명하에 조금 더 자유롭고 좋은 말로 하면 개척자 정신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그 틀을 깨는 그런 생각들이 서부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출입구다라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불려서, UC 버클리에 가시면 이미 한 30년, 40년 전부터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었고 기숙사에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20년 전에 사역할 때도 많이 봤어요. UC 버클리 기숙사 가면 뭐 샤워장도 남녀 혼용으로 그냥 막 갖다 쓰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시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고린도시가 가만히 보면 그런 색깔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종교에 대해서도 이방에 이런 종교가 있더라, 내가 어느 나라에 여행 가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종교를 섬기더라, 여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의 종교하고 내가 믿는 종교를 섞어서 혼합 종교들이 생기는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다 못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탑에 있는, 정점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는 이 세인트루이스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LA나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더 더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문명도 철학도 종교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옛날에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지식이 있지만, 이전에 내가 살았던 이방 종교에 대한, 이방 문명에 대한, 철학에 대한, 논리에 대한, 뭐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의 호기심과 인터레스트들이 신앙과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쭉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은 누군데,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나는 누구파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야, 우리 교구장 집사님은 이야기할 때에 자기 배경이 이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어.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이런 것만 하라고 그랬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야, 또 아볼로 선생이 가르칠 때는 핵심적인 거는 괜찮고 나머지는 전도하기 위하여서 양보해도 괜찮아. 이런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이루어서 아주 분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또 5장 1절부터 7장 40절까지는 그래서 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스페시픽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라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라든지 우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러한 문제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 배경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때문이다라고 지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드글드글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배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자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아니다,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바울이 취한 어프로치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배경도 틀리고 재산도 틀리고 유대인인 사람도 있고 이방인인 사람도 있고 이방의 혼합 종교를 믿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원래 구약을 잘 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의 각자 다른 생각과 경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당신은 옳고 당신은 틀리고, 당신은 옳고 당신은 틀리고, 당신은 신학교 나왔으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맞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당신은 틀리고,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솔루션이지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까짓 게 무슨 솔루션이야?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 이 이혼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뭐를 먹을 것이냐, 뭐를 입을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솔루션을 줘야지, 거기에 대하여서 무슨 되도 않게 철학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솔루션입니다, 너나 잘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철학적이고 말싸움도 좋아하고 이런 그리스 로마 철학을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런 변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그런 거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로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거에게는 그게 무슨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19절도 이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갖고 선한 자들의 성령을 배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덮어놓고 믿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구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덮어놓고 딥다 믿으십시오,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딥다 읽으십시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자, 19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위하여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도, 사람들의 변사, 토론, 철학, 혼합 종교, 이런 것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어제 내용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나누었는데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딥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도가 다 솔루션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멸하고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이것저것 많이 알아서 자기 잡지식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보다 영광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폐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어딨나요? 이사야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 중에 정말 믿을 수 없되 가장 믿을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칭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그 지혜가 다 없어지게 하고 그분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이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의 철학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저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 사람의 모든 뛰어난 지식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딩동댕. 그 말씀들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언되었고,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참 지식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도,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서 분열과 분파를 만들어내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과 지혜로 교만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단 1%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뒤이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20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인 자가 어디이뇨? 선비가 어디이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이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훨씬 더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의 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은혜, 이것이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이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토론과 철학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도대체 여기에 선비, 배운 사람,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PhD 철학박사,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해답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신학교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책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어이기 때문에,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습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논리나 지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철학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앞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젊은이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아이 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 막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할 때는 저희가 여기 이제 책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난번에 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신학 그 책을 하는데 책에 써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책 읽고 하나님 전능하시지. 받아들이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책에 써 있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제가 저희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내가 질병이 있어도 이 질병이 혹시나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걸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육신을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텍스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읽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하고 삶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덩이가 있으니까 아프죠. 고통이 오면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시간이 점점 믿음으로 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고통스러운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서 때로는 내가 고통스럽고 그 일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힘들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글씨로 써있는 믿음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하고는 굉장히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으로 듣고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날마다 우리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반면교사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저와 여러분 뭐라고 읽었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그릇에서 사며 그릇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예배를 많이 했어요. 이 목사가 헌금을 많이 걷어갖고 사례비를 많이 받으라고 예배를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올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예배도 해야 하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해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능력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데 이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은 뭘 구하는데 바빴습니까? 표적을 구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죠. 기적은 뭐라고요? 어쩌다가 불가능한 일들이 한 번 일어나는 걸 기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일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말도 안 되는 미라클,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일상 평범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기적 중의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 전 인류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기적을 보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 그 복음을 믿고 그 본질을 따라가기는커녕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적, 그거 말고 또 다른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랍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이 헬라 철학,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사람을 퍼수에이션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양의 우리 생각과 사상들을 담당하는 철학들이 다 그리스에서 여러분 파운드된 것, 기원된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놈의 헬라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말씀을 쫓아가 보다는 인간적인 철학적인 논의를 통하여서, 인간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PhD도 있고 변사도 있고 학문적으로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는 유대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던 사람도 있고 구약을 아는 사람도 있고 율법을 꼼꼼히 지켜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믿고 쫓아가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솔루션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왕들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비련한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시 여러분들께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다. 왜 거리끼는 걸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였죠. 내가 죽였는데 혹시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맞나? 그런 생각하면, 왜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휴지가 반토막밖에 없어서 덜 닦고 나온 것처럼 찝찝하죠. 그분이 혹시, 만약에라도 혹시 그분이 그분이신다면은, 이야, 그분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니야, 아닐 거야. 그분이 주님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 거야. 다른 분을 또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닐 거야. 헬라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내릴 수 없는 양반이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고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는 가장 바보, 멍청이, 머저리, 멍게, 해삼, 말미잘이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본인 스스로나 좀 구원해보지, 자기도 어떻게 못하면서 무슨 그런 도를 믿으라고. 아니, 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 이 목사님 공부는 왜 아직도 못 끝내고, 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 당신이 하는 비즈니스는 그렇고, 왜 당신이 하는 아이들은, 왜 당신 삶은 나아지지? 여러분, 세상에 온갖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양반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세상의 지혜를 가득 세상의 지혜로 아주 정말 필인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듣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받을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PhD 학위를 소지하신 분이시든지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시든지 여러분께서 예전에 이방 잡종교를 섬기시던 분이든지 그렇지 않은 분이든지 어떤 배경과 형편 안에서 나온 분이든 간에 주님 안에서는 새 것임으로 그리스도의 자녀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이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강하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보다 우선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의 선택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우선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되는, 복음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르게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예배 드려서 뭐해?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멍청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을 여러분께서 누리심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이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시는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